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10절 보면은 이러므로 앞에 있는 9절까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일을 감당하신 뒤에 그 태도와 일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결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셨다는 것보다는 모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이름들을 또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뒤에는 본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원래는 낮은 분이 아닌데 원래 높은 분인데 낮추셨죠. 그런데 그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가 가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임을. 그가 공생애 때 가졌던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불렸던 그 이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면 막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의 모습을 왔던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들이 갖는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분, 피족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확실하게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우리 교회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굉장히 많이 읽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가르쳐도 보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대신 누가 다른 사람이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영감 있고 지혜롭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주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응하여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굉장히 변명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까? 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락교회 안에서는, 개혁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거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받아서 그것을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어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사역을 공생애 동안 감당했는가를 아주 축약해서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절하고 10절이에요. 9절, 10절, 11절.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살핀 다음에 전심으로 그 마음을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한다면, 그래서 그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되어야 한다면
우리에게도 9절, 10절, 11절에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성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미 거룩한데 이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도 거룩한 밤을 보내자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굉장히 거룩한 밤이고 정말 행복한 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 마음을 품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간절히 구해서 실제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던 정말 그 특별한 일을 우리들 각각에게 또 맡기실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작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각각의 예배당이나 기관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감당하기에 딱 좋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5절 읽었으니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지.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미리 믿고서 여기를 보는 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실까 했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버지 앞에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놨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꼭 이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텅 비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가치가 있었는데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헛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싹 비워버리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종의 형체였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싹 비워버렸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싹 비워버린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할 존재로 오신 거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7절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싹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수께서 나사렛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셨을 때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사람으로 인식했죠.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거든요. 6절, 7절, 8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비워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익히 여러 번 설명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겸손했죠? 이제 육체로 오신 뒤에는 육체로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해서 어디까지 순종했죠?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걸리는 게 또 뭐가 있죠? 예수께서 어디까지 순종을 하셨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은 지나친 오버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가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강력한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혈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게 되었는데 얘는 왜 그랬죠? 사망을 인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면 아버지 앞에서는 겸손이시고 그 다음에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를 살리는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각각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자기를 비웠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겸손히 순종하고 때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죄인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아버지는 높이고 겸손히 순종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가 할 수 있는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했는데 예수께서는 종보다 더 나갔죠. 죄인과 원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낮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낮추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살면서 더 나아가 충만함이 더해지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재미없게 설명을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 또한 충만하다 보니까 적당히 그냥 구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했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버린 것처럼 그동안의 경력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경력과 이런 것들을 텅 비우게 만든 다음에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겸손과 순종으로, 때로는 겟세마네를 통과하면서 순종의 복종을 더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 이루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마음도 아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시는데, 전심으로 이 마음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복종하고 내가 처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더 충만하고 깊이 감동되면 종처럼 섬기고, 대신 죽을 일까지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셨던 마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신 뒤에는 이것도 감지덕지한 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섬겨주시고 죄인들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마음을 간절히 구하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준비되는 만큼씩 부어주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비워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되 가장 어렵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를 거하게 만든 내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가 나보다 잘났던 못났던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노예거든요. 종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 앞에서 나를 낮추는 마음이고 순종을 작정하는 마음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전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복종하겠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맡기시는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종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지금도 많이 부어져 있겠지만 부어주실 것이고, 그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다. 그렇게 살았으니 최고로 높여주겠다. 그렇게 살았으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 최고다. 역시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냈는데 이 마음을 간절히 구하시고 풍성하게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6절에서 11절까지는 번역본에 따라서 형태를 다르게 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자주 불렸던 찬송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최신 찬양도 우리가 했는데 그 당시에 잘 불렸던 이렇게 써놓으면 누구나 이 편지를 받을 때 그 찬양이구나 알 수 있는 찬양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에 20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이 찬양으로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 정도 우리가 후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잘 되고 있는 일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툼도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를 이 찬송가를 싹 이 편지에 넣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로 자들의 신앙을 고백하죠. 제가 좀 이따 부르려고 고른 찬송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제가 이제 이 곡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서 우리 찬송을 했는데 이 밤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들에게 그리고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올 것이고 예배당이나 기관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아마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감동되고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니까. 자, 519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오셨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우리를 살리시려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려 가장 극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야기예요. 죽기까지 따르리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이야기했죠. 저들 대답하였다. 자,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셨어요.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넘버1, 넘버2가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딱 대답을 한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당시에 그들에게 물어보셨는데 이 밤에 우리가 찬송할 때는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물어보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할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당시에 그들은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각각에게 물어보죠.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복종까지 가는 것이,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 다음에 종에도 정말 더 충만해지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난 뭐든 할 수 있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비우고 그 다음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자, 후렴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렇죠?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당신의 뭘 만들려고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형상을 막 팍팍 만들어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할 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밤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환영하는 만큼,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만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똑같습니다.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 다음에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뭘 바쳐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했다면, 우리는 이 밤에 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되,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했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회개, 그가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돕겠습니다. 이 가사에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로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님, 내가 회개의 능력을 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할 것이며 내게 맡기시는 영혼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만나는 회개를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입니다. 3절은 주께 내 목숨, 내 혼을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누가 물어봐요? 주가 물어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한 자에게는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비워버린 심령이에요.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춰버렸어요. 아버지가 원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죄인들을 만나는데 그들 가운데서 내가 섬기면서 친구가 되고 대신 죽겠다. 결국 그렇게 해낸 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주님이시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간절히 구하니까 이 밤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콕콕 찌르는 거예요. 김장로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물어보는 거죠. 박 집사야, 너 내가 이 밤에 이 일을 부탁해도 되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밤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으로 온 것만 해도 이게 난리 날 만한 낮춤인데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많은 일 놔두고 딱 줄여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우울증 걸렸습니까? 안 되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로 계실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께도. 자,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처를 가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걸 경험하고 고생을 있는 대로 다 하신 가장 낮추신 그분이 이런 일을 맡아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사가 있어요. 용감한 자, 영어로는 영웅이라고 써 있어요. 영웅 같은 신앙인, 정말 충만하고 뜨거운 그 사람은 옛날에 제자들이 대답한 것처럼 선뜻 아멘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영웅만 있습니까? 혹시 내가 우리 교계에서 영웅이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용감한 자, 영웅 같은 사람 써 있어요. 영웅 같은 사람이 옛날처럼 선뜻 대답할 것이다. 우리 중에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저요 아멘하고 그 일을 겸손하게 사모하고 있으니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붙들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작지만 구체적이고 진심이 있는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하고 왜 비교합니까? 주님이 다 하셔요. 각각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장의 정도를 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장난치듯 일 맡기시지 않고 말씀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니?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는 선뜻 할 수 있어요. 제일 힘든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도 주의 일이냐?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그러나 정직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구할 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면 참 좋을 일, 내가 감당할 때 제일 잘할 일,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쁨이 충만해질 일을 반드시 맡기실 겁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해서 어려운 제목이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마음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구했다고 바로 죽어 하진 않으시니까. 하지만 죽음의 연습을 하겠죠. 순교자적인 연습을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면 딱 좋을 십자가를 맡겨주시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일들을 맡겨주실 것이고, 그 능력이 계속 커지면서 결국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이 밤에 정말 정직하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 명하셨는데 이 밤에는 내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밤에 내가 정말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519장 찬송할 때는 이 당시에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을 빌립보 성도들이 찬송했다면, 나는 이 밤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면서, 많은 찬송가 중에 제가 골랐는데 519장의 찬송을 오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밤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겠사오니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도 본받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겸손과 순종의 길, 종에도 섬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내게 정말 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감당할 일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